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밥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고프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밥을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고픈 사람들 중 누가 더 건강한 사람입니까? 배고픔을 잘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흡수가 빠르고 몸이 다시 요구하는 것이 매우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강한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망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특별히 뜨거운 감정과 특별히 몰입된 한 차례의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감정적 요구가 한 주,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충분히 채워지고 만족해 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일주일에 단 한 끼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감정에 있어서도 단 한 사람만이 혹은 누군가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필요를 확인해야 하며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며 영적으로도 건강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천국복음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앞선 3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며 확인하고 영접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천국에 진실한 생명과 위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천국은 곧 하늘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함과 온유함, 말하자면 겸손함으로 인하여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기에 갈망하고 간구하며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생명으로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즉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 자신의 생명 안에서, 자아의 세계 안에서, 어둠과 사망의 이 세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갈망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무엇이 다릅니까? 매우 명백하게 다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피범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은 머리가 하얗고 쇠약한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식욕이 있습니까? 식욕이 있다면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먹고 싶지 않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물은 조금 마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이 아기를 보십시오. 그가 태어나자마자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울음입니다. 즉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두 가지의 뜻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불편함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과 같은 그러한 편안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생리적으로 필요한 것과 영양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곳입니다. 또한 매우 좋은 환경이며 생명으로 말하자면 그곳은 낙원이고 그곳은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후 새로운 환경이 매우 불편하고 괴롭기에 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매우 간절한 것으로 생명의 갈망함입니다. 여러분은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픔과 목마름은 곧 줄이고 목마른 울음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5살의 아이나 정상적인 성인이 배가 고픈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크게 울며 나 먹어야겠다, 나 마셔야겠다, 나 견딜 수 없다, 나 곧 죽을 것 같다라며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루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간절함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커서 아이의 엄마는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매우 긴장하여 급히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잠시 쉬려하면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일반적인 울음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며 생명력이 매우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기 시작할 때 아이가 천천히 씹거나 천천히 맛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하여 마치 온 생명을 다해 필사적으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새로운 생명이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예비할 줄 모르며 어떻게 스스로 겸손해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 모르며 어떻게 스스로 겸손을 예비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토록 겸손하시고 그토록 가난하시며 그토록 애통해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생명을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이 그러한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생명, 그의 나라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발을 땅에 딛고 그의 나라,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은 실제이며 관념이 아니요 정신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생명이며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매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천국의 생명을 삽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이 천국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물리적이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았고 에베소에 살았으며 고린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실제적인 곳, 그들이 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집은 이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이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가장 안전하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처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치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확인하고 누리며 사는 천국의 공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공간으로 데려가셨으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으므로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겸손함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의 어린 양의 겸손과 그의 생명을 통하여 계속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입고 그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안에 속해 있으므로 바로 천국이며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을 알며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를 압니다. 그분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옛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생명을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줄이고 목마름, 이 굶주림의 배고픔은 어느 정도의 배고픔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음식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줄이신지라입니다. 여기 6절에서 말하는 줄임은 배고픔입니다. 굶주림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로 배가 고픈 것입니까? 아침 점심을 먹지 않아 저녁 때 배가 고픈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뱃속에, 내 안의 위장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40일을 먹지 않았을 때의 그 배고픔, 즉 내 안에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음식이 조금도 없다는 뜻의 배고픔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줄이고 목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는 우리 육신의 물리적인 배를 위해 필요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마치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아이가 매일 매 끼니마다 부모에게 밥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구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은 양식이 없거나 양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의요, 하나님의 의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2000년 전과 지금뿐만 아니라 혹은 수천 년 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자만과 자기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큰 저주와 가장 큰 심판 앞에 놓인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저주와 가장 큰 심판 앞에 놓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만하고 자기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얕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만과 자기의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옛 종교 안에서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그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나 그는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참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이며 천국의 복음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천국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참된 지식인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지식은 모두 우리에게 아주 큰 저주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자만과 자기위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만과 자기위에 빠지면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자만과 자기의 안에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고 열심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토록 큰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 있고 자신의 지식도 있지만 참된 지식은 아닙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광적으로 진지하게 공부합니다. 스스로 많은 과정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온갖 과정을 다 배웠으며 제자 훈련부터 신학, 심지어 매우 높은 과정까지 공부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당신의 생명 속에서 확인되고 살아가는 이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국내에서 30여 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전도자들, 큰 교회와 작은 교회들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움과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며 온갖 투자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와 전도자, 목사들 그리고 열심 있는 제자와 신도들의 대다수에 매우 안타까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열심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로 많은 봉사와 열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어떤 상황은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때도 아주 많습니다. 대략 20여 년 전 제가 국내 어느 곳 안후이성의 한 가정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려 했고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선교를 할 줄 알고 우리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아 확인과 자부심은 곧 자아의 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당시 나는 그들에게 겸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자는 조금 젊은 형제였는데 매우 영리하고 대단하며 달변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맨손으로 시작하여 일어났으나 지금은 아주 많은 사역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사역, 그들이 생각하는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을 의지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조금도 어린 양을 닮지 않았고 어린 양의 흔적인 겸손과 온유와 그의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생명의 진실한 겸손과 사랑과 능력,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생명의 학습과 봉사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바울 시대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주체성이 없고 자신의 자아 확증이 없으며 자신의 염원이 없고 자신의 뜻이 없으며 자아의 의지력이 없고 자신의 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의향이 없고 자신의 목표가 없는 곳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운행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운영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또한 이 천국의 복음도 모르며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이라는 이 어린 양의 생명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의 생명, 심지어 자신의 사역까지도 부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사역이 정말 온전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생명의 정신으로 배우고 그러한 생명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나타난다면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이곳까지 와서 당신들과 무엇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포도나무의 생명과 정신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짜 참된 기쁨이 없고 진정한 증거가 없으며 복음이 전파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억지스럽고 충돌했으며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복음을 들을 때 매우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인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와 계속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압니까? 우리는 많은 곳에 가서 선교를 했고 이미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또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봉사, 그러한 선교를 통하여 당신들의 생명, 교회의 영적 생명이 더 부흥하고 이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해 증거되는 생명의 능력을 더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직접 이 복음을 확인하고 나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세계 각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국가를 다녔고 국내에 서로 다른 아주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책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지역 교회가 처음에는 비교적 대규모로
비교적 열심히 선교에 참여하고 대회 선교를 할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흥의 생명력의 증거가 그때부터 비교적 명백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흥분하고 번창해 보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선교와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 말은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교회가 쇠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국, 미국, 한국 그리고 우리 중국을 포함하여 선교사를 비교적 많이 파송하는 곳들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가 선교사 1000명을 파송하려 합니다. 막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을 때 수십 명, 수백 명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에서 100명 정도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갑자기 한 해에 선교사 파송 비율이 맹렬히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즉 선교 참여가 가장 많아져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정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 정점이 곧 위험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곧 내리막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러합니다. 정점에 이르면 내려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그러하며 교회의 선교 역사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봉사하고 심지어 선교하는 것조차 자기의를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이에 줄이고 목마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참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생명과 정신으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흥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흥왕하면 육체가 나오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방법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시며 어린 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때 성령께서 아주 자유롭게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강해지면 성령을 밀어냅니다. 성령만이 선교의 영이신데 사람이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하자면 율법인 하나님의 법이 임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으며 그것은 사람을 죽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확인하는 바인데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즉 이 율법은 철저하게 부인하게 하는 것이지 당신이 스스로 행하고 율법을 행하여 스스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여 행하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자신을 위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를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를 세우려 하기에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와 많은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사역을 원하며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를 철저히 부인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가 나오면 그것은 저주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 중 앞부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으며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조금의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무엇을 명하였습니까? 원문에는 계명,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이 계명을 도리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똑같은 오류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율법을 너희가 잘 배우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친히 틀렸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 교훈을 따라 행하고 지켜야 한다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죽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위치로 가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의 의를 세우게 되고 나 자신의 율법의 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에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금식하고 당신의 말씀을 다 지켰으며 당신의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며 말입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요 예식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며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자랑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며 이 시대의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이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희는 듣고 순종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으냐라고 묻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이 행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가끔 금식도 하고 열심을 내어 복음도 전한다라고 합니다. 나의 행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에 가난할 수가 없고 애통할 수가 없으며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내 안에는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자신의 고백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탄식하고 한편으로는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을 부인하고 한편으로는 필사적으로 그분을 껴안고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분 앞에서 가지는 정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자신을 부인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토록 겸손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래 사람의 뿌리 속에, 곧 육체 속에, 옛 생명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본성, 즉 자아가 있어 자기 의를 세우려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확증하려 갈망하는데 이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학문이 있든 없든 혹은 돈이 많든 없든 이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하였습니다. 단 1분도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예 십자가를 항상 지고 있어야 하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고 나의 사망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늘날 예수를 본받으려 하며 바울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짜 복음이 명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분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또한 천국의 복음, 즉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이 복음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시십니다. 하늘에 속하신 분이며 죄를 접해본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며 이 세상의 어떤 일이나 환경, 사탄의 거짓에 영향을 받거나 붙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는 그분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세계 제1의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00m 자유형을 40여 초 만에 주파합니다. 100야드를 50초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그를 본받기로 하여 내가 200야드를 반드시 50초 이내에 주파하겠다라고 하며 그를 본받아 그와 똑같이 되려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또한 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우리는 차원이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본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며 너희는 그를 잘 본받아야 한다. 너희는 그분처럼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분의 생명을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본받으려 하고 그를 따르려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머물러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금 행하고 조금 성취하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며 자기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에 우리는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생명으로 가지가 포도나무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나는 오직 당신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기에 날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본래 그분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자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라고 하며 감히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를 완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죄를 인정함으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 자신이 새로운 품종이 되셔야 했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품종인 그의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와 함께 죽어야 하는데 이 뜻은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이미 없어졌으므로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의를 세우던 근거도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새 생명이 되셨으므로 나에게는 그분 없이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다 그에게 속하였고 그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표합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이 임하였고 이와 같이 사람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에 유를 세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하려 끊임없이 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까? 너희가 이미 하늘의 정결한 이곳에 도달했구나. 정말 잘했다. 너희가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와서 너희 위를 세웠으니 내가 너희와 협력하겠노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터널을 뚫을 때 양쪽에서 같이 파서 저쪽이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도 끊임없이 자기 위를 세우는 것이 바벨탑의 의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그분 자신의 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위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위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곧 의이십니다. 반드시 왕의 권세를 잡으시고 지혜롭게 행하시며 땅 위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도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간 안에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죄인이 어떻게 평안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 거하며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고 어둠의 곳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서 한 위로운 가지가 일어났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의이시고 다윗의 가지이십니다. 곧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늘의 장막인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처럼 평안히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셨고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의 의이시며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본래 죽은 자이며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식이 아니며 도리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위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의이심으로 나는 간절해야 하며 그러므로 나는 한편으로는 줄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흡족히 마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니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의이시며 만약 이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는 말라 죽고 시들어 죽으며 굶어 죽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자를 말씀하실 때 그 배후에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신 것인데 그들이 돈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돈을 탐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는데 돈을 탐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여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며 자만과 자기 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줄였고 배고프고 목말랐으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지옥에서 목말라 했습니다. 갈증을 느끼며 물 한 방울을 갈망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정말 배불렀습니다. 이 배부름, 이것이 바로 오늘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누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나사로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는 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가 없고 가난하며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자아가 조금도 없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천국의 자녀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극도의 불만족과 만족, 그리고 달콤함이 동시에 존재하며 동시에 흘러갑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갈급합니까? 왜 갈급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그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기에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사슴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없는 산에서 풀을 뜯고 또 뜯다가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시냇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그때 이 시냇물을 갈망함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줄인 자여야 하며 이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만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생명이 없고 그의 의가 없으며 그의 기뻐하심이 없으면 배부를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만과 자기애 속에서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의 그러한 기계와 담력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애 안에서 배부를 수 없으므로 오직 우리가 계속해서 줄이고 배고파할 때 영원히 배부른 천국의 비결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 위에서 실현되고 만족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의 이 생명은 늘 만족스럽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영과 생명에 만족하지 않을 때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으며 가지가 포도나무 외에는 갈망함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세계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는 오직 그분을 구해야 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하는데 곧 그의 의요 그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땅 위에서 확인하는 천국의 실제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실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에서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로 그를 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생명 그리고 그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